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로 18절 말씀. 자, 여러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는 내가 어디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 함께 계심이라. 다 함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때도 그랬고 사극을 보고 드라마를 보면 사극 때 꼭 하고 싶은 배역이 있었어요. 역할들이 있었어요. 뭘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사극을 보면서 나도 꼭 저 배역을 하고 싶었던 게 있습니다. 왕이었을까요? 왕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암행의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멋지더라고요. 왜요? 암행의사 보면요, 종이품 벼슬이거든요. 굉장히 높은 벼슬이에요. 왕을 대대해서 지방 관리들을 감독 관리하고 백성들이 민정을 살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극적이잖아요. 탐관오리들이 그렇게 극악무도하게 하다가 암행의사 출동하면 딱 등장할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기가 막힌 거죠. 이제 그럴 때 기분 좋은 게 뭐냐면 이 암행의사 출도요 할 때는 가장 탐관오리들과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탐관오리들이 굉장히 악이 최고조 달았을 때, 백성이 가장 불평이 많았을 때 암행의사 출도하면서 딱 들어오면서 부채를 딱 들잖아요. 얼굴 안 보이려고 부채를 딱 들고 들어와요. 그리고는 딱 그 단상에 딱 올라가고 딱 부채를 딱 접었더니 국정원 목사가 있는 거야. 제가 얼굴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걸 상상한 거예요. 부채를 딱 벗으니까 제 얼굴이 딱 나타나서 호령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하고 싶었어요. 한때 나도 저렇게 멋지게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암행의사 출도에 한다고 해서 다 믿어주는 건 아니잖아요. 암행의사가라는 것을 증거하고 증명이 돼야 하잖아요. 자, 암행의사가 진짜라면 무슨 증명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어떤 증명이 있어야 돼요? 증거가 있어야 하잖아요. 마패죠, 마패. 마패가 있어야죠. 여러분, 영의정이 7마패예요. 7마패. 마패 7마리 말이 있어 7마패. 그다음에 왕도 마패가 있어요. 왕은 몇 마패일까요? 10마패예요. 말이 10개 그려지면 왕이에요. 영의정은 7개. 그러니까 암행의사도 등급이 있나 봐요. 뭐 4개짜리도 있고 5개짜리도 있는데 좀 다른가 봐요. 그 마패를 가져야죠. 그래서 네가 정말 암행의사냐? 그러면 마패를 딱 보여줘야죠. 다음 성탄절 때는 저에게 선물할 때 누가 좀 가짜도 좋으니까 마패 좀 선물했으면 좋겠어요. 갖고 다니게. 마패를 선물 받아본 적 있고 또 사기도 쑥스럽고. 예전에는 이렇게 유흥가 이렇게 산에 가면 한 번씩 팔긴 하던데 혹시 발견하면 저를 위해서 선물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패가 이렇게 노래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그 장면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최악의 악을 행하고 있고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자마자 암행의사 출도해 본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암행의사 출도를 오늘 성경대로 하면 다시 우리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렇게 하면서 실토해 보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아멘에서 실토해 버린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한테.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종교 생활했던 사람들에게 아멘에서 출도해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가 그럼 증거를 대봐라.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무슨 증거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마패를 보여주셨어요. 어떤 마패를 보여주셨는가요? 요한복음 5장 31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1절 33절까지 시작. (32, 33절) 없습니까? 예. 우리 요한복음 찾아봅시다. 성경책에 있으니까. 예. 요한복음 5장 31절 33절까지 32절 시작.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자, 마패를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미 마패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 명이 증언이 있으면 믿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 증거가 두 명 이상 되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미 5장에 마패를 보셨죠. 세례 요한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의 권위자예요.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 세례 요한이 뭐라겠죠?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그의 신발끈도 묶지 못할 정도의 대단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미 마패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종교인들이 이걸 예수님을 믿으려는 게 아니라 아예 믿지 않으려고 작정을 한 거죠. 사실은. 예? 그걸 어떻게 하세요? 이 바로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사건이 그걸 증명합니다. 믿으려고 하면 마음이 아예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고민도 안 하고 아예 안 믿으려고 마음속에 꽉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이 그걸 증명해요. 왜 증명할까요? 보실까요?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4절 5절 8장 4절 5절 시작. 예수께서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셨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 예수께서 보세요. 시험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이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을 작정을 안 했어요. 이게 진리나 사실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미 마음속으로 안 믿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사건이 뭐냐면 간음한 년이 현장에 잡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시험하고 싶어서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종교인 특징이에요.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딱 보고 있다가 실수하면 잡아고 감옥에 넣고 죽여보려고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여러분 꼬투리 잡아가지고 잘못을 딱 잡아가지고 넘어뜨리고 감옥에 내야 하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이거 시험을 딱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일단 웃긴 거예요. 여러분 간음하면 혼자예요, 둘이에요? 간음하면 혼자 합니까, 둘이 합니까? 둘이 하는데 여자만 쳐놨잖아요. 이미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재판은 남자도 같이 여자도 같이 해야 되는데 여자만 딱 갖다 놓고 죽이려고 그래요. 이게 종교예요. 결국 종교는 죽음을 향해 가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자, 8절 읽겠습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9절 우리 8장 9절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양심의 가책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근데 우리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든요. 이게 종교예요. 나는 떳떳해요. 나는 선해요. 상대방이 잘못하면 그걸 자꾸 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은, 여기서 내로남불 아세요?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내로남불. 한자성어인데 이걸 이렇게 웃기게 해주면 표현해요.
내가 하는 거 괜찮아. 상대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시대적 상황, 종교적 상황, 그런 교회 생활, 신앙 생활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암행어사 출도해 버린 거예요.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오늘 8장을 알려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예수님은요 그냥 말씀하지 않으세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세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왜 어떤 절기라면 초막절을 절기예요. 초막절. 좀 어렵지만 제가 설명을 해야 돼요. 초막절이 끝나자마자 예수님께서 암흑에서 출도를 해버린 거예요. 마치 변사또가 자기 생일잔치 딱 끝날 무렵에 변사또 누구예요? 암흑의사가 누구죠? 기억이 갑자기 안 나네요. 뭐예요? 누구예요? 추장이? 암흑의사 추장이요? 이몽룡. 그러니까 변사또의 마지막 거의 무르익어 갔을 때 암흑 출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막절 절기예요. 이 초막절을 설명해야 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7일간 축제의 날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셨던 것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우리 성탄절처럼.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초막절이 굉장히 중요한 절이죠. 이집트에서 노예생활을 하다가 탈출시켜서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불과 구름 기둥으로 지키셨다는 그 절을 7일 동안 해서 7일 동안 일 안 하고 시편 117편, 118편 부르면서 찬양하면서 저녁 내 놀고 축제를 해요. 7일간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막 시편 117편, 118편 부르면서 할렐루야. 그리고 언제 끝나냐면 제사장 2명이 나와서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의 등을 돌렸지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2번 외치면 그 초막절이 끝나요. 초막절의 특징은 뭐냐면 그 여인의 뜰, 성전 여인의 뜰에 모여서 그 백성들이 놀거든요. 축제를 하거든요. 우리 오늘처럼 축제 예배하고 축제하는데 큰 등불을 4개를 펴놔요. 그래야 여러분 그 당시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성전 여인의 뜰이 성전 뜰에다가 큰 등불 4개를 딱 해야 보일 거 아닙니까 주변이. 이해되세요? 왜 지금 오늘 요한복음 18장 12절에 이 말씀 하셨는지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등불을 보고 등불이 꺼지겠죠. 초막절이 끝나면. 그러니까 그 타임을 기다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뜻인지 아세요? 너희들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기쁘고 행복하고 좋지만 등불이 꺼지면 또 초막절이 끝나면 찬양과 축제와 기쁨과 빛이 사라져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돌아가면 왠지 좀 허망하지 않으세요? 공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7일 동안 놀아보시고 딱 등불 꺼지고 노래소리 끝나고 음식이 딱 끊어지고 다시 직장생활 해야 돼요. 그때 그 허무함과 공허함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그래요. 근데 많은 교회들이 이벤트나 프로그램으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고 나의 공허함과 허무함을 세상의 성취로 그것을 채우려고 해요. 안 돼요 여러분 그게. 이걸 예수님이 아신 거죠. 우리 인생을. 그래서 세상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 속에 사는 인생에게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른 자는 어둠을 속에 다니지 아니할 거다.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뭘 믿었냐는 거지. 너희는 이벤트와 프로그램과 예배만 따른 거예요. 예배 때는 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은혜 받아요. 말씀에 지적으로 동의도 하고 감사해요. 눈물 돌려요. 기도도 해요. 응답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만 떠나면 일상으로 돌아가면 다시 공허하고 허무해지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암행에서 출도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야. 그건 종교생활이야.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를 따르라. 그래야 어둠에 가지 않거든.
그리고 네가 생명을 빛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이 어둠이 아니라 빛이고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누구를 따르냐? 그 타이밍 때 아멘이라 출두를 하신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빛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초막절의 그 네 가지 그 이미지, 빛이라는 이미지 엄청 7일 동안 봤거든요. 그게 꺼져버려요. 근데 영원한 빛, 꺼지지 않는 빛, 나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 뭐예요?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불안하지 않으신가요? 두려워요. 저도 목사지만 두려워요, 여러분. 내 자식 하나 아파도요, 벌벌 떨어요. 세상이 그래요. 세상 자체가 어둠이에요. 여러분, 저도 지금 이 나이 먹어도 어두운 게 가면 진짜 무섭고 살짝 무서워져요. 무서워요. 방황해요. 불안해요. 한 빛이 없으면. 그런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내가 빛이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초막절을 지킬 때는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기억 따라합시다. 절기를 지킬 때는 오늘 성탄 절기죠. 절기 때는 기억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자, 절기는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이다. 뭘 기억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 기대해야죠. 앞으로도 그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나를 빛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기대. 그래서 절기 목적이에요. 기억만한 게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예수 오셨어. 끝. 그것도 좋은 절기예요. 기억이에요. 근데 앞으로도 여러분 아기 예수가 여러분 삶이 살아야죠. 내일도 오늘도.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시편 27편 1절로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시작. 자, 보세요. 우리 세상은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은 여호와는 나의 빛입니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말은 어떤 세상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오늘 생명의 빛을 얻으라. 내 생명을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겠습니까? 세상 무섭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어둠 속을 걷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아멘입니까? 다시 읽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대해야 돼요. 기억하시고 기대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생활이에요. 종교는 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다시 종교는 나의 생각과 뜻대로 될 것을 믿는 것이다. 근데 신앙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인데 자꾸 교회가 네 뜻과 내 생각대로 될 거라고 가르쳐요. 종교사. 그때 예수님이 아멘에서 출도하는 거예요. 다시요. 종교는 내 생각과 뜻대로 될 것이라고 믿게 한다.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큰일 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멘에서 출도요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 나는 세상의 빛이야. 어둠 가운데 따르지 않을 거야. 다시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라.
어둠, 불안과 두려움, 근심과 걱정, 염려. 얼마나 힘드세요, 여러분. 여러분, 저도 살아보니까 힘들어요, 세상 사는 게. 자녀 교육, 제일 힘든 게 자녀 교육이에요. 내 뜻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얼마나 힘들어. 근데 거기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걸 믿는 게 신앙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를 많이 키워봤어요. 저 개를 좋아하거든요. 제 개가요 정말 사랑스러워요. 저 개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입니다. 개를 딱 키워보니까 개가 나를 정말 좋아하는데 정말 불안하고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개가. 얘는 뭔지 아신 분 있은가요? 개를 좀 나영이 안 왔네. 소리도 안 하고. 개 키워본 사람 많은데 정말 주인이 오면 막 꼬리를 치면 좋아하는데 주인을 피하고 주인이 오면 불안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깨보셨구만. 언제인지 아세요? 저만 오면 좋아가지고 막 달라드는데 걔가 불안해하고 내가 오면 불안해하고 눈이 동그래질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뭐 제가 잡아먹으려고 할 때요? 아니에요. 여러분, 개 먹이를 줄 때요 먹이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딱 주면요 얘가 잘 먹는데 이따만한 그 족발 있지, 족발 좀 일부러 이제 개를 키우면 족발도 살 좀 붙여요. 제가 마음이 좋거든요. 일부러 안 먹어요. 개 주려고 딱 모아놨다가 살 많이 붙은 족발 이만한 거 커요. 큰 거를 딱 갖고 가서 주잖아요. 개가 난리 납니다. 족발 얼마 좋아하는데 딱 주는데요. 걔가 이러면 그걸 다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얘가 숨깁니다. 나중에 먹으려고. 걔도 알아요. 이 좋은 걸. 그래서 이거 숨기면요. 주인이 그 숨긴 장소를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권사님 안 해. 알아요. 왜 안지요? 아세요? 지가 숨긴다고 숨겼는데 절대 숨긴 장소에 떠나지 않습니다. 걔는. 왜? 불안하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그 족발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요, 지가 숨기다가 숨겼는데 내가 알아요. 얘가요, 거기 그 족발 있는데 각종 앉아있어. 계속 24시간. 누가 가져갈까봐. 그리고 내가 오면요, 꼬리치고 달라올 것 같아요. 안 달려. 얘가요, 거기를 팍 들어요.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 왜 왔니? 너 왜 왔니? 이러는 거예요. 주인한테. 족발을 준 주인한테. 왜 그러죠, 걔가 갑자기? 주인이 다시 족발을 뺏어갈까봐. 걔도 불안해요. 그렇게 사랑했던 주인과 사이에서 누가 줬어요? 그 족발을. 주인이 줬는데 다시 뺏어갈까봐. 얘가요, 제가 흉내내는 탁 들어요. 앉아있다 팍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너 왜 왔어? 저리 가.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복 받아서 이렇게 살지 마세요. 이렇게 불안해 하십니까? 뺏길까 봐서, 사라질까 봐서, 없어질까 봐서 안 뺏어요. 아멘. 줬으면 더 줬지. 주인이 그 족발 뭐 하달라고. 이미 입 대붙는데 걔가. 왜 이렇게 불안해 하세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빛으로 왔다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둠에 안 다녀. 아멘. 생명을 얻어.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빛이 나에게 오면 좋은 이유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빛이 내 안에 오면 좋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어두움이 물러간다. 당연하죠. 여러분, 어둠의 영역은요, 스펙이나 지식이나 재산이나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어떤 영역일까요? 어둠의 문제는 여러분, 지식이 있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돈이 있다고 어둠이 물러갑니까? 능력이 있다고 물러갑니까? 절대 어둠은 뭐가 있어야 돼요? 빛이 있어야 물러가지. 여러분, 이게 오해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종교는 어둠 사는데 자꾸 재산이나 돈이나 뭔가를 얻어내야 네가 그 어둠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데
안 된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 재산 많은 사람, 관계 좋은 사람들, 인맥 좋아하는 사람, 인적 네트워크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그거 잃을까봐 더 좋은 사람 만나고 더 바라게 해요.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종교는 경쟁이에요. 독점이고 뺏길까봐 버블버블 떠는 거야. 있으면 일수록 뺏길까봐. 그게 종교야. 근데 종교는 자꾸 뭐라게 채우라게 그걸로 성공해라, 성취해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내가 100억 벌면 만족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또 그래, 우리 청년들은 100억 주고 말았어요. 근데 다 똑같아. 니가 나나 목사나 나나 똑같아. 100억이면 만족 같아도 할렐루야 할 것 같지. 한 달밖에 안 가. 그 100억 어떻게 할까 고생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고민, 염려, 걱정해. 사람은 그래. 종교는 그걸로 채우라 그래. 어둠을. 그게 빛인 줄 알고. 빛 아니에요. 더 어두워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돈 벌지만 아는 거 아시죠? 우리 교인 성도들은 어둠의 영역은 빛의 영역이지 재산이나 스펙이나 어떤 관계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 어둠은, 여러분 우리의 어둠의 진짜 궁극적 어둠은 뭘까요? 죽음이죠. 죽음 앞에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영역을, 그러니까 빛이 도면 자 죽음을 두려워할까요? 불안해할까요? 생명을 얻다던데 두려워합니까? 안 두려워합니까? 예수 믿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니까. 세상은 두렵죠. 왜? 죽음이 끝이니까. 이게 다른 겁니다. 우린 영생이 있잖아요. 다시 시작이에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도. 세상에 가장 두려워하는 궁극적인 두려움, 불안, 죽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있어요. 죽음은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도 그래 나중의 일인데 뭐 굳이 아직 멀었지. 근데요 죽음의 그림자가 이 땅에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분열과 그런 것들이에요. 이게 죽음의 일이라는 죽음의 그림자예요. 왜요?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이 좌절은요 관계를 파괴하고 나를 죽여요. 맞아요, 안 맞아요? 육적으로 죽지 않았지만 내 영혼이 죽고 내 마음이 죽어요. 이게 죽음의 그림자예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이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어둠에 걷게 만들어요. 그러나 이 빛이 오면 그게 사라져요. 아멘입니까?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왜 세상에 비치고 왜 생명에 비친지를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어둠이 물러가요. 시기와 질투와 낙심과 분노와 좌절이 사라져버려요. 예수를 믿으면, 빛이 오면.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빛의 열매가 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이 절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 악예수, 여러분 세상의 빛을 영접해서 이 죽음의 그림자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그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 조카도 여러분 젊은이들이 저 마음에 들 것 같죠? 귀신 안 믿을 것 같죠?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놀라지만 젊은이들도요 신기해요. 우리 인생이 어두운 인생인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얘들도요 미래가 두려워요. 불안하니까 전 봐요. 청년들이, 대학생들이.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여러분. 젊은이들 안 볼 것 같죠? 똑똑하고 좋은 대학 다니고 뭐 이성적이고 함정이니까 안 볼 것 같죠? 교회 안 다니다 교회 오면 저한테 목사님 전 봐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게 어두운 인생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저렇게 젊은 애들이 뭐가 부족하다고 미래에 두려워가지고. 제 조카도요 직장을 그만두라고 했더니 전 보러 갔다가 점쟁이가 용한 무당이 있는데 4월 달에 그만두겠대. 4월 달에 그만두라겠대요. 그래서 지금 그건 못 두고 있어요. 선사밖에 안 먹었어요. 여러분 왜 점을 보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두려워. 내가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하면 망할 것 같으니까.
이게 어두운 우리 인생이에요. 이게 나는 아니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사 갈 때도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결혼식 잡을 때도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친정, 저 장인, 장모 다 교회를 안 다녔었어요. 결혼할 때. 궁합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 안 다닐 때요. 장모님 다녔었는데 장인어른이 둘이 봤을까 안 봤을까? 봤지. 안 볼 수가 없지. 예수님 둘이 뭐라고 결과 나왔어? 결과가 둘이 만나면 끝난답니다. 상극이랍니다. 상극 같죠? 보니까. 그런데 24년 동안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주의 은혜로. 상극에서 벌써 죽었어야 돼. 우리들은 살 맞아가지고 주의 은혜로 좀 살고 있네요. 24년 동안. 진짜입니다, 여러분. 반대했어요. 양가 부모가 절대 안 된다고. 너희 둘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의 은혜로. 아들, 딸 잘 낳고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도 걱정 안 했습니다. 저 청년 때.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예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끝까지 것? 뭐 마귀 새끼? 귀신 새끼들? 우리 하나님이 귀신보다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배우자만 좋으면 됐지 뭐, 상대만 좋으면 됐지.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도 마귀 안 믿는 거 같죠? 귀신 안 믿는 거 같죠? 믿고 있잖아요. 전 보는 게 뭐예요? 귀신 믿는 거예요. 왜 안 믿는다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없다? 귀신을 믿으면서. 신기하죠?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데. 우리 청년들 하는 말이에요. 청년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은 여러분 운명도 바꿔. 운명 논자 아니에요, 기독교는. 아멘. 하나님 잘 믿으면 바뀝니다. 귀신 하나 못 이겼어, 하나님이.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염려가 안 되는 거야. 걱정이 안 돼. 어떻게 살까, 저 여자고? 그럴 고민 필요가 없어. 직장 고민 필요가 없어. 어둠이 물러가요. 아멘. 두 번째,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빛 가운데로. 이제는 어둠이 물러가니까 빛에 살죠, 빛에. 자, 빛에 산단 말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고 싶은데 따라합시다.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 어둠이 있으면 피하식별이 안 되잖아요. 피하식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빛이 오면 분별이 돼요. 구별. 이게 바로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분별력. 거짓과 진실을 구별하게 됩니다. 이제 드디어. 그래서 여러분, 수표나 보석은 아주 밝은 조명 안에서 감정해야지 어두운 곳에서 감정 못합니다. 진짜를 구별할 때는 강한 빛. 제가요, 실수를 자주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우리 남자분들은 이게 실수 한 번씩 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양복이요, 슈츠가 남색과 검정색이 잘 구별이 안 돼요. 그런 경우 많이 보셨나요? 저는 많이 했는데. 남자들. 지금 여러분, 제 양복이 무슨 색일까요? 맞춰보세요. 생명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무슨 색이에요? 제가 지금 양복이. 맞춰보세요, 얼른. 왜 말씀들 안 하세요? 무슨 색이에요? 예? 검정색이죠? 예? 속으셨어요, 또. 남색입니다. 제가 헷갈려요. 어두운 곳에 있으면요, 위에는 남색 있고 밑에는 바지는 검정색 입고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결혼식 갈 때 잘못 입고 와갖고 빨리 다시 한번 돌아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왔어요. 이제 불을 켜고 봐야 되는데 안 켜고 그냥 급하니까 옷을 이제 일하다가 작업복 입고 왔다가 이제 결혼식 가야 되니까 얼른 갔더니 위에는 남색이고 밑에는 검정 입고 갔어요. 아, 이거 남색이에요, 저. 남색이에요, 남색. 어두우면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있으면 우리 삶이요, 올바른 선택과 결정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겨요. 정확하게 가짜와 진짜, 남색과 검정색을 구별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게 지혜입니다. 그 두 번째는 중요한 것과 시시한 것을 분별하죠. 중요한 것과 시시한 것. 빛이 오면요. 오늘 성탄절인데 꼭 가족들과 식사하시길 바랍니다. 식사하실 거죠? 여러분, 제가 철없을 때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이 소중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가족과 밥 함께 먹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아멘 하세요. 제가 철없을 때는요, 그걸 몰랐어요. 제가 건우와 운송이한테 미안한 게, 나중에 건우 운송이 손자 손녀 나면 건우 운송이보다 더 사랑해 줄 것 같아요. 건우 운송이 어렸을 때는 제가 철이 없어서요, 제 자식인데 사랑해 주지 못했어요. 남자들이 그럽니다. 제가 그런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집사님들. 제가 그랬다는 거 솔직히 고백할게요. 철이 없어서요, 건우 운송이 어렸을 때 사랑을 못 줬어요. 일하다가 일이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회복하려고 나중에 손자 나면 잘해줄게, 건우야. 네 아들. 건우가 이제 인상 쓰고 있잖아요. 지금 나한테 잘하라고 했잖아요. 눈빛으로. 지금도 잘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누가 중요한지 시시한지를 몰라요. 이 어두운 인생 살면. 여러분,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시시할까요?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안 하세요? 자, 옆에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면서 자, 말합시다. 야, 이쁘다. 시작. 빨리. 야, 이쁘다. 빨리. 왜 안 해? 중요하다며. 제가 흥분은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스타일이 그래요. 흥분하면. 자, 옆에 사람 보고, 김난준 집사님 아버님, 어머님한테 이쁘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이쁘다. 평상시 하시죠. 예, 평상시 하시죠. 이쁘다. 이쁘다. 다 옆에 사람입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왜 중요하다는데 말을 안고 사세요? 왜 말을 안 해? 중요한지 알면서. 말하면 돈도 안 들잖아. 왜 말을 안 해? 빛이 오면요, 말이 돼요. 이 어두운 인생은 내 마음 알지? 필요 없어. 여자 집사님 알지? 마음 필요 없어. 말해 제발 말해. 남자들 제발 말해. 마음만 필요 없어. 어두운 인생은 내 마음 알지? 끝이야. 아니야. 마음 몰라. 말해야 돼. 예수님 믿으면 이 말 잘해요. 미안하다. 고맙다. 이쁘다. 특히 제일 마음에 하는 거 감사합니다. 아멘. 이 어두운 인생에서 빛의 인생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이쁘다. 이야, 나 진짜 이쁘다. 이 말하고 사서 보세요. 삭막한 가정이 화목해져요. 근데 자꾸 다른 소리 하는 거야. 너는 왜 그만큼 꼴이냐? 왜 하나도 안 변하냐? 이러면 가족이 지옥이야, 지옥. 어두운 인생이 되는 거야. 빛 가운데 살게 됩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 오시면 오면 그 말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고맙다, 감사하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네. 근데 이렇게 예쁜가? 세 번째는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을 분별합니다. 사라질 것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안 써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없어질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없어지지 않는 것에 투자하시고,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뭐예요? 사랑과 우정. 아멘? 사랑과 우정을 좀 사실 많이 투자하세요.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우정 쌓는데 시간 많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도 그래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야, 예수님 하신 말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왜? 사랑만 영원히 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없어집니다. 사랑만 남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데 많이 투자하시기를 주님을 부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세 가지 하겠죠. 세 번째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게 됩니다. 어둠에서 빛을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게 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뭘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따라합니다. 정상인지 고장인지를 볼 수 있다. 정상인지 고장인지 볼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월요일날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이게 설교하려고 그런지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이 서울 가서 아침 일찍 집사람 차를 타고 서울을 송정역에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월요일날을 돌아다녔어요. 제 차를 놔두고 교회 앞에다가 집사람 차를 타고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11시 정도에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저를 좋아하는 장로님, 우리 교회를 지켜보고 있는 장로님이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를 겁나 신경 많이 쓰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전화 왔다 와서 목사님 어디 계세요? 목사님 생각나서 지나가다가 식사나 같이 하려고 전화드렸다고 장로님이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제가 지금 약속들이 다 정해져가지고 좀 가야 됩니다. 했더니 아 그래요? 그래도 막 아닌데 하도 뻘뚱하게 끊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이제 그 오후에 한 8시쯤에가 제 친구 목사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요? 목사님 왜 그렇게 거짓말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 거짓말해요? 아니 장로님한테 전화 왔는데 목사님 식사 대접하려고 했더니 안 만나주려고 한다고 피했다고. 에? 그런 적 없는데요? 전화 받았어요 아침에. 근데 제가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었는데 아니라고 목사님 교회 계신지 안 만나줬다고 막 삐져갖고 나한테 전화 왔습니다 그러더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 차가 교회에 서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아침부터 집사람 송정역 데려다 주고 돌아다녔다니까 그 차로. 권사님도 그 차 타셨죠. 다행히 말해줘서 다행이지 않았습니다. 나쁜 놈 되었어. 영원히 나쁜 놈 되었지 그 장로님한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요. 여러분 정상인지 고장인지 알게 돼요. 빛 가운데 가면. 보세요. 잘 드세요. 왜 말하냐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청년들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합니다. 어떤 분은 소심해요. 어떤 분은 뭐 이렇게 나는 뭐 예민해요. 나는 화가 잘 나요. 막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기 기질이나 성품이나 인격을 말하겠죠. 여러분 그건 자기 편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편견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런 기질과 그런 생각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기가 살아오면서 마음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이 모여서 지금 현재 여러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근데 자꾸 내가 안 좋은 기질과 성격을 하나님 탓을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나요? 안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처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울증 걸리라고 만드셨어요,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의 마음의 습관과 습관이 자꾸 느려지니까 그렇게 살아가서 자기가 형성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여러분 늘 행복하고 기쁘고 평안하게 살기를 항상 기대하고 회복되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자신이 그런 마음의 습관과 생각의 습관이 쌓여서 그렇게 모든 상황을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빛이 들어오면 내 마음이 고장났구나. 지금 내 생각이 고장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와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고장난지도 모르니까 안 나가는 거야. 내가 지금 습관이 잘못됐구나. 생각이 잘못됐구나.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아멘에서 실도하시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면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 어두운 인생 예수님께 나갑시다. 그 빛을 받으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빛 가운데 살게 되고 보이지 않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내가 살면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나라가 삽니다. 민족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빛이 없으니까 빛을 못 주는 거예요. 내가 좀 너그러워야, 여우러워야 다른 사람들께 너그러운 거 아시죠? 그럼 여러분 이제 주께 빛이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하면 그렇게 살게 하겠다는 거죠. 그런 멋진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22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122장입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